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유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유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유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항상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말입니다.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이듯이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사람 속에 깊이 박히기도 하고 또 나 역시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은 아예 관계를 단절합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그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먼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본인이 상처가 많아요. 자기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남에게 독을 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 방어 기제로 굉장히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둘 다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 다윗은 자기가
이제는 왕의 자리로부터 쫓겨나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피난을 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이걸 넘기느냐? 오늘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이제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근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이젠 두 사람이 오죠.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시므이는 누굽니까?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또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섬기던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적도 없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윗에게 점수 달라고 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윗이 복귀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이제는 시급하게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했다. 그리고 시바도 왕이 요단강 잘 건너올 수 있게끔 그 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가 왕에게 옵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동에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 이 말만 보면은 시므이가 사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 데리고 오는 겁니까? 1000명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 왕이 용서 안 하고 싸우고자 하면은 그래 한번 죽기까지 싸워보겠다라는 반협박적인 메시지를 이끌고 와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는 표시입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충신입니까?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이 아비새를 책망하고 시므에게 말하죠. 너 안 죽을 거다.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자, 이 시므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까 모를까? 압니다. 이 사람이 괘씸합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괘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그 사과도 받아줍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신을 위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사람이 진심이었느냐 아니면은 진심이 담기지 않았느냐를 보고 용서할까 말까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이전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라고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를 용서 못해. 내가 왜 그때 선택을 했을까? 나 스스로를 질타하면서 평생 저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스스로의 선택을 평생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식을 용서 못해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건 자신이에요. 왠 줄 알아요? 상대방은 모르거든. 자신의 과거에 스스로가 갇혀서 스스로는 괴로워하지만 정작 본인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잘 살더라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용서하래요. 원수라도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왜요?
그러면 내가 살거든요. 다윗은 아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부터 폐위되어서 도망가는 큰 충격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뒤끝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잘 살았습니다. 왕위에 복직해서도 트라우마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자고 또 예전처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그에게 해를 가했고 그를 저주했고 그를 욕했던 사람들을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는 용서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우리는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휘몰아치지 않는 인생은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됩니다. 넘어가. 이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 멋있는 분이에요. 내가 어제 다짐하고 오늘 와서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또 용서해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분은 천국을 누리세요. 왜요? 마음에 안 담아요. 성경에 어디까지 말합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희들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또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속으로 꽁 하고 담아두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쿨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가 옛날 일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 근데 옛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왜 그런 말 하냐? 왜 옛날 일 말하냐? 난 기억도 못한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무비보셋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닮은 성품 아닙니까? 무비보셋은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구나. 하지만 절름발이니까 왕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충심을, 그 충직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돌아올 때까지 씻지도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았대요. 나중에 왕이 왔을 때 다윗이 아쉬운 마음에 한마디 하죠. 너 왜 안 왔냐? 시바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무비보셋이 당신 쫓겨나는 거 보고 잘 됐다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원통함을 이제는 풀어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그 종의 거짓말을 이미 들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무비보셋아, 너 어떻게 나를 떠났냐? 왜 나 안 따라왔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무비보셋이 구구절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죽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가의 한 집안의 식구인데 당신은 나를 존귀히 여겨서 그동안 그렇게 왕 앞에 출입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당신 앞에 또 봐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굉장히 귀한 말이죠.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꾸짖어요. 29절에 뭐라고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너 왜 또 옛날 얘기하고 앉았냐? 너 옛날에 이미 내가 다 넘어간 것 같고 왜 또 지금 내 앞에서 언급하느냐? 이미 나는 잊었다. 이미 잊었다. 다윗은 다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윗이. 어찌 보면 사울 왕 생각만 해도 치를 떨 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넘어간 거.
과거에 얽매여서 신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젠 과거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현재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펼쳐나가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넌 날 닮았구나.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과거에 내 배우자 때문에, 과거에 내 친구 때문에, 과거에 나의 부모나 자녀 때문에 아직도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꽁 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정말 원튼 원치 않든 들었던 소문,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여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의 과거의 기억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억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제자들 다 배반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품이 넓으세요. 성령 받으면은, 은혜 받으면은요, 아멘? 우리 은혜가 없으면은 과거에 매여 살아요. 은혜 없으면은 속이 밴댕이처럼 아주 그냥 좁아져요. 작은 것도 못 넘어가고 작은 건 코치코치 따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생선 잡아다가 꺼놓으시고 떡도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 위해서 먹어라 먹어라. 제자들이 할 말이 누구는 행복해? 예수님은 행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아주 멋진 성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멋진 모습, 쿨한 모습, 넘어가주는 모습, 용서해주는 모습, 관용을 베푸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속이 좁습니다. 주님, 나는 과거에 매여서 종종 과거 묵상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예수님처럼, 또 오늘 다윗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과거를 훌훌 털고 나아가 나의 지난 날보다 나의 앞날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이 아름다우시기를, 예수 안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